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2절 짧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금 7월 그리고 8월 여름 기간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리즈,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때도 관성의 법칙 이제 과학 시간에 이제 배우잖아요. 막 작용, 반작용의 법칙 뭐 이렇게 막 배우는데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관성의 법칙, 한마디로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힘이 가해져서 이 물체가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법칙. 그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습관하고도 비슷한 말일 수 있어요. 습관이 한번 딱 되면 그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 패턴, 습관에도 똑같이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희한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습관이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몸에 딱 배면 이게 좀처럼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사람은 습관의 노예다. 왜 우리가 노예냐? 습관이 한번 딱 배면 그 습관이요, 나의 삶을요, 행동 패턴을요, 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습관의 노예다. 이 낮에 잠을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희한해요. 꼭 그 시간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괜히 졸려. 그리고 저녁에 늦잠 자는 사람은요, 특별히 그때 막 뭐 할 게 아니어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꼭 늦잠을 자. 그게 이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군것질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냥 마트를 다른 거 사려고 이제 들렸는데, 희한해요. 뭐라도 하나씩 꼭 집어가지고 나와. 이 군것질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게 습관이라. 이 차 운전하는 사람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로운 어떤 장소를 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길을 향해서 가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항상 가던 길로 가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금 차를 돌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지금 7월달, 8월달에 무시로 기도하자. 성경에는 계속해서 한 번 은혜 받았으면 끝.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은혜를 지속하자라고 말씀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영적 관성의 법칙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은혜를 부어달라고 더 발전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발전에 대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요, 딱 정지가 돼요. 근데 영적인 건 정지가 아니라 퇴보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 바쁜 그 루틴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요, 계속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 정도 예배 참여하면 됐다. 나 이 정도로 영적 상태 유지하면 됐다.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7월, 8월 달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이 그냥 예배 참여하고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사모하고 예배의 간절함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것. 1번.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잘 보셔야 돼요.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으면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미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그러면 자칫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래서 무언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걸로요, 끝나는 겁니다. 천국은요, 한 번 구원받으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에이씨, 이제 끝났어. 내 마음대로 불신자처럼 내 친구들하고 똑같이. 아니요. 하늘나라 가는 그때까지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축복,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 빌립보 현장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가까운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토아 철학, 헬라 철학, 짬뽕돼 있었던, 우상이 가득했던, 그런 만연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왔단 말이죠. 우리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하면서 삶은요, 자기 맘대로, 원래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삶까지도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도자의 삶,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 형태, 공부하는 부분, 일하는 것, 인간관계, 여러분의 동료 가운데서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요, 다름이 보여질 때에,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역사책에 배우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너무 이제 힘든 시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많은 이제 선각자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만주에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중국에 건너가가지고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운동하면서 1919년도에
우리나라에 대한 독립 선언문을 선언합니다. 그때에 예수 믿은 기독교인 그분들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자의 50%가 넘는 분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었다.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을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훌륭하고 삶이 나라를 위해 모든 부분에 다르구나, 이걸 갖다가 느꼈단 말이거든.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든지 아니면 더 못해. 그러다 보니까 욕먹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게요 이제 향기가 나잖아요. 우리가 향수를 뿌린 이유가 뭡니까? 내 몸에서 사람과 접촉하거나 아니면 어느 회의를 참가하거나 할 때에 내 몸에 이상한 냄새, 소위 말해서 암내, 이런 게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향수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이고 학자였던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한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졌다. 구원받은 건 그 한 번으로 족하지만 그 은혜를 지키는 데는요, 내 삶 가운데 훈련과 헌신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나를 가꾸어 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 가꾸어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꾸어 나가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가꾸어 나가는 훈련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이 나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게 됐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결국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삶의 구원이다. 삶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조차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방편으로서 삶의 구원이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삶의 구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구원에 대한 그 능력을 펼쳐가는 그 부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영적인 어떤 감각, 그리고 영적인 생활이 정지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정지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 관심 자체가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제 내가 살아가는 부분, 말 그대로 이제 경제활동이죠. 그리고 친구 관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 그리고 학생들은요, 이제 공부가 이제 최우선이니까 가장 높이 공부에 대해서 모든 신경을 다 쓰다 보니 이 영적인 부분은요, 저 뒤쪽으로 밀려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결국은요, 사람은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결국은요, 내 삶이, 내 생각이요, 내 뇌가요, 내 습관이요, 내 체질이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의 노래를 계속 듣잖아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요, 툭 튀어나와. 밥을 먹어도 그 노래가 튀어나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몸이 근질근질해서 같이 춤추고 있고. 왜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영화를 갖다가 계속 보잖아요. 특히 이제 예전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남자애들 몇 명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 그 음란물에 중독된 친구들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니까 집에서 지금은 그 카세트 테이프 없지? 조연아 잘 모를 거야. 카세트 테이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는. 요즘은 다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비디오 테이프. 그걸 넣어가지고 눌러서 나중엔 그게 이제 CD로 바뀌고 이렇게 DVD로 바뀌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친구들 모아가지고 몰래 보다 보니까 생각이 그쪽으로 계속 향하는 거지. 애가요, 사람을 보고 자기 친구들을 보고 여자를 보고 소위 말해 엄마도 보고 이상한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더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상태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삶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금만 고민들을 해보시라.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신분, 그리고 나의 영적 현 주소죠. 이걸 데이터상 수치상으로 만약에 쭉 나열을 하자면 1부터 10까지 있다고 했을 때에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몇 정도에 와 있나?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곰곰이 질문을 해보시라고요. 뭐 2, 3? 아니면 나는 한 6, 7? 뭐 90? 나의 지금 영적 현주소가 지금 어디쯤인가?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한 날 갑작스럽게 내가 막 성령 충만돼서 내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막 길거리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상태, 내 모습,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딘지를 알아야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영적인 부분,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진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방해되는 방해 요소,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 내가 어디에 진짜 마음을,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어디에 내 중심을 더 지금 쏟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 삶에 있어서,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물론 도움이 되고 필요할지 몰라도 그 부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나의 영적 상태를 갉아먹는 요인이 되거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고 실천하고 그것을 대입시키며 살아갈 것인가 한 번은 고민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고민 자체를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꿔나가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은 안 하지만 나를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몰아가는 세 가지 불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합리적인 불신앙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이게 불신앙인 걸 아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하고 말을 할 때에 적당히 둘러쳐 이 정도면 사람들이 이해해 주겠지라는 이해를 바라는 그런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인 거 알거든 본인이. 근데 말로써요 적당히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불신앙. 어쩔 수 없는 불신앙. 나는 어쩔 수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냥 내 상황 어쩔 수 없다 던져놓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타협적인 불신앙.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해서 살아가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어떨 때는 이쪽, 어떨 때는 이쪽.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1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래,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한 은혜 우리가 열심히 갖고 나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게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삶도 살아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만한 나를 넘어설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간절함을 기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곳에 나의 발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넘어설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라는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기대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고 목사님들의 이야기. 두 번째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헬라어에 한번 따라할까요? 디나미스. 디나미스. 도대체 디나미스가 무슨 말이냐? 성령이라고 할 때에 헬라어로 성령을 디나미스라고 표현하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디나미스는 어원을 찾아보면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아시나요? 유나, 다이나마이트가 뭐야? 폭탄이요, 폭탄. 다이나마이트, 폭발물을 일으키는 것. 그게 이제 다이나마이트예요. 근데 이 다이나마이트가 어디에서 왔냐면 디나미스라는 어원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디나미스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을 가리킬 때에 디나미스라고 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폭발적인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디나미스의 역사예요. 그걸 갖다 여러분이 소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디나미스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지 나를 넘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에 무너지거나 속하지 않고 세상을 살리고 리드하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디나미스,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쁩니까? 언제 가장 기뻐요? 인간이 언제 가장 기쁘냐? 내 마음대로 할 때. 내 소원, 내 열망, 내 욕구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 이제 가장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그때 이제 사람들이 가장 기쁨을 느끼는데 그건요, 기쁨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 이야기 알죠? 창세기 3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고 꽃, 해, 달, 별 모든 열매들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을 두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그래서 다 먹도록 근데요 딱 하나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 너가 정녕 죽을 것이다. 근데요 다 먹었는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게 다 먹은데 이것도 먹고 싶은 거야. 다 가지고 싶은 거야. 어린아이들 한번 여러분이 본 적 없어요? 어린아이들한테 과자를 주면요 한 손에 딱 쥐어요. 근데요 입에 다 넣어요. 근데요 또 쥐으려고 그래. 그리고 달라 그러면요 절대 안 줘요. 아이들의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금지한 그 하나까지도 자기 걸 만들려고 하는 게요 그게 이제 욕심인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요 타락해서 완전히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 진짜 만족, 진짜 행복은요 이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오케이.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되어지는 근데 그게 왜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진짜 참 행복, 참 기쁨, 참 만족을 여러분에게요 마음껏 부어주신다고요. 디나미스의 축복으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럴 때의 참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운동선수나 아니면 그 어떤 연예인 중에서 한번 잘 들어보 왕년에 와 천재다 아니면 대박 잘한다 이렇게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금방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운동선수도 아니면 연예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타고난 끼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가 된 거지. 두 번째는 사람들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어요. 스타성이라 그러죠. 근데 금방 인기 있다가 사그라들고 사라졌던 이유 세 번째, 인기에 취해서 계속 잘할 줄 알고 계속 잘 나갈 줄 알고 예전만큼 노력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그 인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표현으로 뭐 날아간다 그러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부분이 어느 한 날, 한 번,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걸, 너희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 그 방법.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삶의 구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가꾸어 나가는 방법.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요 생각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복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복음과 공부를 따로 놓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부를, 일을,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복음적인 가치관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요, 삶의 구원을 위한 저와 여러분이 결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그리고 복음적 가치관으로 행복한 교회, 그리고 복음적 삶으로 행복한 교회. 이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삶입니다.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같이 함께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번, 나의 영적 현주소를 올바로 인지하고 삶의 구원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3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디나미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세상으로 자꾸만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디나미스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가치,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적 가치관을 대입시키고 복음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